그래서 구약 시대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지난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7장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 두 번째 예언인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생명으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 듣고 여러분들 가운데 삶 가운데 큰 힘을 얻으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그가 지은 책인 미래를 산다라는 책에서 세상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세상에는 단 한 번도 죄가 없던 시대가 없었다. 단 한 번도 죄가 없던 나라가 없었고 민족이 없었다. 그런데 어떤 나라는 생존했고 어떤 나라는 망했다는 겁니다. 왜 망했는가? 그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책임자는 있지만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 경제, 정치, 교육, 국방이나 가정, 교회 등등 나라에 혹은 가정에 혹은 어떤 공동체에 책임지는 책임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자기의 책임을 망각한 채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것을 내 탓이요 하지 아니하고 항상 다른 사람 탓,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저 사람은 없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렇게 탓을 돌리다 보면 결국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집단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집단적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다 의로운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맞다라고 얘기해서 그것이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진리가 아닌 것에 의해서 조작당해지고 선동당하여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외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나치즘이지 않습니까? 독일에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민족이란 이름으로 자기 독일 민족, 게르만 민족 아닌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격하고 그렇게 악행을 자행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 중에서는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히틀러에 의해서 선동당하게 되면 그런 악행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에 반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집단 행동, 이것이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극단적인 자기중심주의. 자기만 위하는 내 욕심, 내 명예, 내 권력, 내 가정. 어떤 분 보니까 그분한테 좀 이웃을 위해서 좀 투자하고 이웃을 위해서 많이 좀 드리십시오. 그랬더니 나는 이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얘기를 하니까 나는 늘 중부기도했습니다. 중부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다른 사람이 자기 가족이에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 주고 자기 친척을 위해서 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부기도하는 것이 무슨 이타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내어드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날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부분들이 강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를 아끼지 말라는, 돌아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극단적인 모습으로 가게 되어졌을 때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런 자기 욕심, 자기 야망, 결국 그것이 세상을 망하게 하고 공동체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한 가정에 혹은 한 공동체의 책임자로 있었는데 정말 책임자답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갔는가? 나는 혹시 잘못된 어떤 사견에 빠져서 집단 행동에 그렇게 움직이며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나는 혹시 내 욕심, 내 명예, 내 자존심은 생각하고 내 가족은 생각할 줄 알았지
정말 나와 상관없는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살았는가? 참 우리 자신을 이 연말에 한번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참 지난 한 해 동안 이 나라 안팎을 보게 되면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말들이 오고 갑니다. 모두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일이었지만 정말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저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자기 밥벌이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자기의 명예와 권력욕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닌가. 뽑을 때에는 내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해서 뽑아줬는데 보니까 탈법이에요. 문제가 너무 큰 겁니다. 혹은 자기 사람 챙기기에 바쁜 겁니다. 그래서 요즘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또 뽑아도 또 이상한 사람 또 나올까 봐 걱정이 돼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청문회를 해도 아무것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참 기도가 되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을 세워놓으면 항상 문제가 생기고 깨끗한 사람을 세워놓으면 능력이 없고 참 그것이 딜레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대해서 회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런저런 인간의 현실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서 속히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에 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임하여 주옵소서. 사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주님 나라가 임하면 그 모든 불법과 부조리와 악한 것들이 다 근절되어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이 대강조를 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다왕 아하스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난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시나무 나무 떨듯이 그는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국이 연합군을 동원하여서 우리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누지 않습니까? 동원하여서 1차를 침공을 한 겁니다. 겨우겨우 어떻게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너무 심각한 손실과 국력 손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을 좀 주워 담고 뭔가 좀 다시 한번 새롭게 국력을 보강해 보려고 하고 있던 차에 소식이 들리기를 저들이 다시 또 연합하여서 2차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더 이상 저들을 침공하게 되면 더 이상 그들을 버텨낼 수 있는 그 침공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이러다가 정말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언했던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올리는, 그래서 이 전쟁에 대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부화를 다 끌어다가 당시 세계 최강 패권 국가였던 아수르 제국에 돈을 사실을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용병을 사오거나 혹은 뒤에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외교 첩보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들이 도와주면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또 우리는 약하다 할지라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졌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셨느냐면,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행동을 하고 있는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너는 나에게 징조를 구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하죠?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친히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가만 놔두세요. 나는 내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내 방법대로 이 나라를 내가 통치해 갈 것인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하고 있습니까? 다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경험과 지식과 자기 물질 이런 것들을 이용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래, 네가 나에게 징조를 구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징조를 주겠다. 그게 지난 주에 말씀했던 첫 번째 예언이었는데 임마누엘의 예언이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시게 될 그 아들, 그 메시아가 이 어려운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할 것이다. 특히 아하스에게서 흐르는 그 다윗의 계보가 있습니다. 그 다윗의 계보가 아하스에게서 흘러 내려오게 되었고, 다윗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있었는데 내가 영원토록 이 다윗의 가문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셨는데,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해라고 했는데 그는 구하지 않자, 그러면 내가 너를 버리고 장차 오게 될 메시아를 통해서 다윗의 언약을 이어가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때 당시로부터 700년 이후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예언이 성취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눴던 부분들이죠. 오늘은 첫 번째 예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두 번째 징조를 주십니다. 그 예언을 주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고 그 가지가 결실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게 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줄기는 히브리어로 게자라고 합니다. 이것을 구루터기라고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구루터기가 무엇입니까? 어떤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 밑둥을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목으로 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둥, 잘려진 밑둥, 때로는 바람이 불고 흙이 막 쳐들어와서 그게 밑둥이 잘 안 보이는, 그래서 이게 땅인지 뭐 이 밑에 뿌리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밑둥, 그게 바로 구루터기죠. 근데 이 구루터기, 그 줄기가 이 구루터기인데,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를 받아 몸통이 베어지고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합니까? 구루터기를 남겨두었다. 그리고 그 구루터기에서 한 가지가 자라 올라와서 그리고 싹이 날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이새가 누구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 다윗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다윗 왕주의 뿌리입니다. 몸통은 끊어졌지만 그 뿌리는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뿌리에서 싹이 나와서 결실하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이 예언에 대해서 예수님 믿지 않는 그 학자들은 이 사람을 히스기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교독하여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계속 그가 계속 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그가 누굽니까? 1절에 얘기하고 있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 가지 혹은 그 결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입니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 위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분이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이 강림하신다는 이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또 이 모든 단어들은 다 신적인 용어들입니다. 그러므로 아하스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에 이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죠. 자, 이분은 이새의 뿌리에서 오신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다윗의 언약을 이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언과 두 번째 예언은 사실은 같은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여기서 지혜는 어떤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런 통찰력을 가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총명은 뭐냐면 문제의 본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그것을 잘 풀어내는 능력.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모략과 재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사 용어입니다. 모략은 전략을 얘기합니다. 전략. 재능은 전술을 말합니다. 이 전략과 전술. 여러분 아무리 일당백의 싸움이라 할지라도 전략과 전술이 정말 기가 막히면 일당백 싸워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전략과 전술에 뛰어나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영적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사탄 마귀와의 전쟁 혹은 자기 이기심과의 전쟁. 모든 이런 전쟁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셔서 전략과 전술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 이것은 세상의 모든 근본 문제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이 능력을 말합니다. 지식. 근데 이 모든 능력의 총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재능들입니다. 나도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전략과 전술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들 다 같죠. 근데 어떤 공동체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 기관장들, 혹은 한 나라의 대통령, 어떤 국제기구의 어떤 수장들,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이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세상의 통치자들과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혜와 지식이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세상의 통치자들도 이런 지혜와 재능, 능력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극히 제한적입니다. 또 그것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데 급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한이 없으십니다. 탁월하십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생명 구원한 일에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전적으로 생명 구원한 일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요즘 참 살기 힘들다고 말 많이 하죠. 돈이 없어서 힘들고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힘들고. 근데 정말 힘든 이유는 앞장서서 사람들을, 공동체를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 때문에 더 힘이 든 겁니다.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 그것이 나와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청년들한테는 요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없지만, 전에 있던 그런 교회에서 청년들 사역을 해 나갈 때에는 항상 제가 청년들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관심 좀 가져라. 정치와 경제와 세상의 이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라. 청년들이요, 관심이 없거든요. 자기 핸드폰하고 개인적 일 하는데 너무 바빠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서로 대화를 하게 되면 늘 연애하는 얘기나 하고 영화 본 얘기나 하고 그런 신변 잡기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만 하지,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혹은 어르신들 같은 그 세대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모이면 무슨 얘기하죠? 나라가 돌아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 가슴을 치면서. 그런데 청년들이 잘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얘기를 해요. 그것이 너희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세상에 흘러가는 여러 가지 국방의 문제, 외교 문제가 너희들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심 좀 가져라,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여하튼 이런저런 앞장서서 정책을 만들고 끌고 가는 그 리더십들이 제대로 행하지 못했을 때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내 앞에 큰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가지고 힘을 다하여서 자기 입장에 서가지고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입장을 서가지고 저들을 돌아보며 또 세상의 모든 불법과 부조리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법이 무엇입니까?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불법이죠. 부조리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이라는 그 책을 지은 알베르트 까미라는 사람이 그 부조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에서 의미를 찾으며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인간의 의지를 좌절시키는 비합리성의 세계, 그게 부조리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권고해직을 당했어요. 열심히 사업에 투자했는데 이 정도쯤 되면 뭔가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세계 경제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부도가 나버렸어요. 나름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열심히 살아왔는데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가정에 불행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나름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악한 조건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부조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부조리들은 나하고 내가 잘했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리더십들의 문제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불법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근본적으로 인간의 원죄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조리와 불법들을 해결시켜 나가는 것이 지도자들이죠. 교회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어쨌든 외적인 여러 가지 부조리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것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런 불법과 부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노력들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타개가 안 되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론이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자본주의는요, 불법과 부조리가 많아요. 돈이 우상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타개시켜보기 위해서 이 공산주의의 사회주의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마르크스가 이 불법과 부조리의 모든 원인은 계급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계급. 그 계급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거냐면 돈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돈이 많으면 계급이 올라가고 돈이 적으면 굉장히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을 갑질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은 사유재산제를 철폐하고 공유재산제로 바꾸고, 어쨌든 이 자본주의를 축출시키고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면, 평등사회로 만들어가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좋은 뜻에서 저들은 출발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평등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에서 군림하면서 숙청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계급화가 된 겁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숙청시키고 지배 계급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일성 3부자를 보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다른 비유를 들 것도 없이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양은 귀족 도시라고 하거든요. 평양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귀족이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거기는 평민들은 다 평양 바깥에 살아요. 그래서 철저히 계급 중심적인 그런 사회가 북한입니다. 이것도 부조리죠. 이것도.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가지고 뭔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것도 부조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적인 그런 장치라 해도 인간 자체가 변화되지 못하면 훨씬 더 그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자본주의 부조리 있습니까? 부조리 있습니다. 공산사회주의 부조리 있습니까? 예, 부조리 많습니다. 그럼 무슨 방법이 뭡니까? 이 세상을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것이. 죄가 득실득실한 이 부지런한 세상을 어떻게 하면 부조리가 덜 있고 불법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자본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산사회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주의자.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어쨌든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 좋은 이론들 다 갖다 붙이고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 부조리가 없어지는가? 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세상을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데 그게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우리 교독하여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레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 6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통치하는 시대가 되면 이 모든 부조리가 청산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범이 있습니다. 어린 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전부 다 양들과 염소들 이런 것들을 잡아먹는 힘이 있는 그런 동물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힘이 있지만 힘의 논리로 저들을 어떻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은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있는 힘을 빼버린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들이 서로 어울려지면서 살아가는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습니까?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 그 나라가 힘의 논리가 지배되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 서로 어우러지면서 강자와 약자가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하나 되어지는 생명의 논리로 세워져 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분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6절부터 9절까지는 재림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림 메시아와 재림 메시아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림에 이루어질 나라와 재림에 이루어질 나라가 같이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게 예언되어지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되느냐? 이것을 신학적으로 1차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 부를 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고 찬양 부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획기적으로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지면 획기적으로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1차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는 불완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직 완전하게 성취되어진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이 나라가 성취가 되어지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6절부터 9절에 있는 이거 사실 이 말은 상징적으로 쓰여진 겁니다. 진짜로 거기서 뭐 이리들이 어린 양과 막 뛰놀고 모르죠. 그렇게 될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서로 어우러지는 나라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구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 그 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부조리가 판치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자가 되어져서 통치해 나가시는 그런 나라. 근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지금 어떤 세계를 살고 있습니까? 이미 벌써 already라고 합니다. 아직 아니 not yet 이 둘 사이에서 이미 벌써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 긴밀한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부조리가 판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힘의 논리가 아니라 생명의 논리로 세워지는 그 나라를 너희가 지금도 만들어 가보라는 얘기입니다. 사자와 이리는 어린 양보다 힘이 셉니다. 표범도 어린 염소보다 힘이 셉니다. 근데 성경의 나라는 힘이 세지만 그 힘을 행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낮은 자의 입자에 서서 그들과 서로 안고 울고 어우러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지식도 많이 쌓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갑질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많이 가지면 이상하게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고 목에 기부스를 하고 다녀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 방법이고 세속적인 방법이고 여러분,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게. 성도는 그런 논리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벌면 벌수록, 오히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사람들을 다스리고 징치하고 종처럼 부리기 위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섬기러 오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동이고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되는 이 세상에서 성도는 생명의 논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 이제 학생운동 거의 끝물이었습니다. 93년도에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학생운동이 갑자기 급물살을 타면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제가 91학번이거든요. 91학번.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끝물 막 학생운동하고 막 그렇게 할 그때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말들을 많이 나돌았었냐면 저도 교회 안에서 운동권이었습니다. 학생신앙운동. 학생신앙운동 출신들 많죠? 운동관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었냐면 고지론과 미답지론이란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고지로 가야 된다. 고지로. 이 고지론이 뭐냐면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최상위 클래스까지 올라가자. 그래서 정치 지도자도 되고 경제 지도자도 되고 뭔가 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지위를 이용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자. 틀린 말 아니죠. 그 미답지론은 뭐냐면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고지로 가기보다는 우리는 노동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찾아가고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 고아원 사역도 해야 되고 얼마나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 그게 미답지론이거든요. 이 둘 사이에서 쟁론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부르신 그곳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위에 올라갔든 밑에 내려가서 가난한 사람들 돕든 나의 그 헌신을 통하여서 생명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운동. 그런데 우리는 자꾸 높이 올라가면 자꾸 많이 배우면 뭔가 더 갑질하려고 하는 그런 이 근본적인 죄악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끊어내고 생명운동, 정말 생명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내년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까? 좀 기도하던 중에 내년에 우리가 어쨌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주변에 열심히 전도하고 또 세계 선교도 하고 그런데 좀 더 집중해야 되겠다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나에게 강력하게 제 마음에 이 스파크를 주는, 다이나믹하게 내 심령에 어떤 그런 감동을 주는 이 단어가 생각이 났는데요.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내년에는 생명을 살리는 해, 생명운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생명 구원하는, 생명 살리는 일들을 우리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기 엄마들은 애기 하나씩 더 낳고 생명운동 더 하고, 애기 낳을 수 없는 우리 아줌마들은 또 열심히 가서 전도해가지고 생명구원하고, 여러분 생명운동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보험사 중에서 굉장히 각광받고 칭찬 듣는 미래적인 그런 보험사가 있다고 합니다. 미래의 셋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있느냐? 생명운동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역들을 했던 거 보니까 참 많이 했더라고요. 어쨌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참 많은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사진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내년에 달력 나올 때는요, 저희들 우리 했던 그런 사역들을 사진으로 다 담아가지고 달력을 제작하려고 편집을 이번에 다 끝냈습니다. 그 안에다가 매달마다 이 단어들을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도 다 집어넣고 넣었는데 빠지지 않는 단어가 생명입니다. 생명. 말씀으로 무장하여 생명 살리자. 성령 충만하여 생명 살리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생명 살리자. 살리고 살리자. 생명 살리자. 여러분 내년에는 그런 생명 살리는 그런 운동들을 펼쳐나갈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기도하십시오. 자, 그렇게 힘이 아니라 생명으로 세워가는 세상, 그런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은 그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명확하게 한 절로 딱 보여주고 있는데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 살리는 그 운동을 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죠. 이게 하나님 나라. 우리가 열심히 이 세상을 살지만 여전히 부조리는 남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여기 존재함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움을 통하여서, 생명운동을 함을 통하여서 조금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칭찬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생명운동했던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생명운동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